오늘은 이렇게 좀 한번 질문하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 갑자기 질문을 해서 당황스러우시죠? 한번 여기서 더 당황스럽게 하려고 그러면 복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더 당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다 복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냐면요. 우리나라는 새해 인사도 뭐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뭐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보통은 돈도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또 자녀들 잘 되고 삶이 평안하고 이런 의미를 다 통틀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사실 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에 조금 이제 그러니까 좀 어색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세속적이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도 제가 복 받고 싶으세요라고 했을 때 선뜻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낚일까봐 혹시 또 이제 막 설교 시간 내내 내가 세속적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그럴까봐 복 받고 싶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선뜻 네라고 대답하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서 더 나가서 복권 됐으면 좋겠는 사람이요 그러면 말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이라는 단어를 조금 세속적이거나 좀 무속적이거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은 뭐라고 좀 이렇게 말을 싹 틀어서 인사를 해요. 새해 평안하세요. 내지는 올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이런 말로 하면서 조금 요 이제 세속적임을 피해 가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성경에는요. 복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이 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에 있어서 너무 불편해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그 복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서는 그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세 번역으로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의 세 번역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럼 악인은 누굴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악인은 히브리어로는요 라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라샤라는 단어를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이게 어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이 라샤는 어떤 사람들까지 다 포괄하냐면 도덕적으로 악한 선택을 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다 포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라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양심을 속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책임져야 할 일을 남에게 떠넘기는 사람, 자신의 잘못을 숨긴 채 다른 사람 잘못은 막 들춰서 나타내는 사람, 이런 사람 다 말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손해보기 싫어서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는 사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편법과 거짓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들까지 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요 끔찍한 범죄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악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까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변에 악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의 꾀가 뭐예요? 꾀는 히브리어로 에차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충고, 계획, 모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하는 충고를 따르지 않는 사람.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가 세운 계획과 모사를 막 얘기할 때 그 계획을 함께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면 뭐 생각보다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거 안 따르면 되지.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악인이 말하는 것이 이게 되게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예요.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 조금 속여도 괜찮은 거야.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해.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악인의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는 악인의 충고를 따라갑니다. 너무 쉽게 악인이 계획하고 그 모사하는 그 계획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거짓말 하나, 작은 편법 하나, 작은 욕심 하나가 차곡차곡 결국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악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가서 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더 문제가 우리가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조금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죄인의 길로 들어서도록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냥 같이 비슷한 무리가 돼서 그냥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 길로 막 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악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돼. 이 생각만 해요. 내가 악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되지. 그러니까 나는 악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까지라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악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있죠. 이 정도는 괜찮아. 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조금 속여도 돼. 그런 말이요, 누군가를 악인의 길로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편법을 지혜 있는 것처럼 말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결국은 어때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도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을 명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의 충고와 계획과 모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분명히 복이 있다. 그럼 여기서 우리 점검해 보셔야죠.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내가 뭐 하는 일도 좀 잘 풀리고 뭐 자녀들도 형통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또 내가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 수도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누리고 살고 있는 이 복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악인의 충고, 악인의 계획, 그의 모사를 따른 결과라면 그러면 과연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맞을까? 또 우리 다른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내 인생이 그냥 그저 그래요. 남들 보기에는 뭐 크게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뭐 높은 자리 한 자리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야말로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늘 정직하게 살아왔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면 그럼 어떻겠냐는 거예요. 때로 악인들의 충고와 모사와 계획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남을 속이지 않았어요. 비겁하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려고 애쓰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한 방법으로 되갚지 않으려고 했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썼다면 자녀들에게 물려줄 큰 재산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물려줬다면 그러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맞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조롱할 수도 있죠. 너는 그 나이 먹도록 뭐 했냐? 세상이 조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게 궁금하죠. 우리는 명확히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니까요. 자, 복 있는 사람의 그 두 번째 특징,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을 보면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밤낮으로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묵상하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성경 펴놓고 뭐 메모도 좀 해가면서 이렇게 말씀 보는 거, 또 말씀을 곱씹는 거, 그걸 이제 묵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묵상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 이 하가라는 단어는 읍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인들이 이 하가라는 단어를 쓸 때요, 사실은 읍졸이다라는 의미보다 어떤 경우에 더 많이 쓰냐면 동물이 먹이를 딱 움켜쥐고서는 먹이를 딱 쥐고 막 으르렁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때 하가를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뭐 강아지나 이런 거 키워보신 분들 알잖아요. 먹을 거 있으면 어때요? 움켜쥐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가라는 단어가. 근데 이 짐승들이 왜 먹이를 딱 움켜쥐고 그렁그렁거려요? 왜 그럴까요? 안 뺏기려고 그런 거예요. 안 뺏기려고.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더 세게 움켜쥐고 끝까지 이걸 놓지 않으려고 그렁그렁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밤낮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밤낮이라는 것이 이제 물리적인 시간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 밤과 낮의 시간을 어떤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냐면 밤은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의 시간, 낮은 좋은 때를 보내는 시간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 기쁠 때, 감사할 때는 낮이고 또 슬플 때, 괴로울 때는 이게 이제 고통의 시간은 밤인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뭐예요?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삶의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밤낮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편하고 더 넉넉하고 더 빨리 성공하는 길이 그냥 눈에 보여요. 보여도 그렇게 세상이 유혹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애쓴 거예요. 그냥 너무 쉬운 길이 보여도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 놓지 않으려고 막 애쓴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지 않으려고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말씀보다 다른 거 더 붙잡는 거 그런 거 없게 하려고요. 애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또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 사람들에게요, 어떤 약속이 주어지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 받은 그 형통은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게 형통이냐? 시편 1편의 기자는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로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인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이 누구의 얘기냐면 요셉 얘기예요. 요셉 얘기. 자, 시편보다 창세기가 먼저 기록되었고 그 찰라라는 단어가 동시에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이해하려면 이제 창세기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더 잘 이해하라고 요 찰라라는 단어를 시편에 쓴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형통이 도대체 뭔지. 39장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가운데 요셉은 형통한 사람, 형통한 자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9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요셉의 상황이 어떠냐라고 하면 형들한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까지 써서 감옥에 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안 형통한 사람이에요. 전혀 형통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해요. 4번이나.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노예가 돼도요, 감옥에 갇혀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그 요셉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끝내 요셉을요, 총리의 자리까지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싹 현혹이 돼요. 뭐에 현혹이 되냐면 총리의 자리가 형통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높은 자리, 그 자리에 올라서 형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총리를 시키신 거예요. 그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을 끝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형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형통한 인생이고
복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말 몸부림치시는 사람들이십니까? 악인들의 계획과 모사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사람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들 맞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악인들의 계획과 그 모사에 슬쩍슬쩍 참여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누릴 수 있는 그 복들, 그냥 그것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혹여 아니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 한번 훅 불면 쭉정이처럼 다 날아갈 만한 그런 복들인데 그것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인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더 편한 길이 있다. 더 빨리 성공하는 길이 있다. 더 쉽게 얻는 길이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 가면 어떤 것만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쭉정이 같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잠시 누릴 수 있는 복이긴 해요. 잠시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이죠. 그러나 영원한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면요, 악인들의 계획과 모사 앞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내 인생이 좀 한참 뒤처진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원망도 드냐면 도대체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거야 라는 원망의 마음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때요? 때가 되면 열매 맺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더딘 것 같을 수 있어요. 남들 보기에 이루지 못한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남들 보기에 우리의 삶이 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에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 맺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도 말씀 붙드십시오. 슬플 때도 말씀 붙드십시오. 잘 될 때도 말씀 붙드시고 또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결코 무너짐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쭉정이 같은 복, 그 복을 그냥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운 계획을, 그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계획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